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갈까 아니면 신약성경으로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든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니까 아니면은 이제 신약성경을 보든지 결정을 할 텐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보고 싶은 말씀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늘 이야기하지만 복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첫째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첫 번째 목적은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오늘 성경 성경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신명기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 받게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상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 받게끔 공부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알아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기 위해 선행을 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상 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선행을 행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만 복 받게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28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뜻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공경한다. 우리 공경한다는 말 잘 알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죠? 제자가 스승을,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공경한다. 잘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적인 뜻은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이 왜 두려워한다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지체 높으신 분, 이런 분 앞에 가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경외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종종 이야기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청와대 좋은 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발걸음 소리 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갔다 오면 길이 나지 않아요. 제가 신방할 때 이 말씀 많이 보는데요. 아파트에 이제 이쪽 동하고 이쪽 동하고 중간에 화단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건너질러 가요. 아파트를 화단을. 그러면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반디를 밟지 마세요. 처음에 써놨다가 또 띠도 이렇게 띄워놔요. 줄도 쳐놓고 잔디가 죽으니까 그게 사람이 막 다녀요. 그러면 이것도 치워버리고 길이 나요. 한 번 갔다 오는 게 길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 길이 난다는 거죠. 산에 험한 곳에 길이 없어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다니면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류애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이런 거, 이게 내 몸에 배어있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저는 부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2절 3절에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노력한 대가를 거두는 것이지 무슨 복입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복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안 심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고, 많이 심고 적게 거두기 때문에 문제인데, 심은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복이라는 거죠. 제가 농사 짓는 농부들의 예를 들어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어요. 봄에 열심히 파종하고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가을이 되어서 무조건 많은 소출을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에요.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려요. 그죠? 또 농사를 열심히 지는데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오면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적게 와도 문제고, 너무나 추워가지고 냉해가 오면, 적당히 이게 더울 때 더워야 되는데 덥지 않고 냉해가 오면 이게 싹이 나지 않고 집지 않고 열매가 맺히가 않아요. 아니 반대로 또 너무나 더우면 다 이게 곡식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그래야지 이게 수출을 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농부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경우만 그런가요? 범사가 그렇고 매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력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어려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수고한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복 중에 복인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참 많이 져요. 포도 농사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 감람나무 비유,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져서 이제 포도주 이거 마시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에 이제 이 즙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는요 기쁨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포도주였었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술, 와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제 포도주를 얻으려고 하면 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금방 포도를 따서 즙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결실한 포도나무가 들으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 사랑은 상대적이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스럽고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 이것은 화목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저 많이 쓰는 표현을 빌리면 천국과 같은 가정, 가정의 복을 이루겠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우리나라가 G8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그런 이야기 요즘 신문지상에 있고, 뭐 G7 여기에 이제 초청이 됐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어서 이제 절대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사라졌고 상대적인 빈곤은 있지만은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살게 되었지만은 가정의 어려움, 이혼율은 증가되고 있고 가정적인 문제는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정의 복도 주시겠다. 가정의 복.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를 비유로 들어요. 가정 부부의 관계는 포도나무 예를 들고 자녀는 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열매가 열리죠. 열매도 그쪽 이제 그 그리스 뭐 중동 이쪽 지역에, 그리스나 유럽이지만 중동 이쪽에도 이제 이 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 나무죠. 열매를 많이 먹어요. 절여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성인병도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또 이제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짜는데 이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이 감람나무 기름은 끓음이 나지 않는데요. 태워도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데 쓰였던 나무가 올리브유. 요즘 올리브유가 또 곽광을 받죠. 그래서 이제 저 오래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최고의 요리가 뭐냐 하면 이 토마토를 올리브유로 요리한 것. 그게 최고의 요리로 건강식품으로 쳐준다, 그런 것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귀하게 기름도 나무도 쓰이는 그런 감람나무.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데 귀하고 버릴 것이 없고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가 되겠다, 재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해. 필요한 양식.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충분한, 우리 수학할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말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만큼의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화목하고 은혜가 넘쳐요. 가정에 자녀들이 복돼요.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게 있을 수는 있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가서는 등록 신방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봐요. 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는 이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와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똑같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배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예화를 드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몇 번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실 때인데, 테이프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시는 테이프를 제가 들었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강의하시는 그런 테이프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제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무슨 예화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생 시절이니까 20대 시절이잖아요. 20대 초중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들은 예화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멧돼지가 가을철에 먹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다가 도토리나무 밑에 가니까 도토리가 수북하게 이제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이제 그 도토리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도토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주둥이하고 앞발로 도토리나무 밑을 막 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 좀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도토리가 나무 밑에서 나오는 줄 알고. 도토리는 어디서 나와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여러 일용할 양식, 가족의 화목 건강, 자녀들의 형통,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합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 상해 보세요. 수고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으고 움켜쥐고 그래요? 한번 불은 날아갈 버릴 거예요. 그러지 날아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져요. 가을 추수때를 앞두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물에 넘치고 다 쓰러지고 과수나무에 과수나무가 열매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해 농사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SNS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든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해요. 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게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경영이룩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신 축복 생각하며 기뻐하고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한 날도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날이 쌓이고 축복의 날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천군 천사도 흠모하는 삶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게 될 텐데 만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주를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평강도 축복도 흘러넘쳐가는 복의 근원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영이룩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 천군 천사가 흠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정, 또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가슴 뿌듯한 감격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일재단에 속한 가정들 중에 행여나 말 못할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 쓰리고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될 가정이 식구들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온 마음이 그곳으로 쏠려 있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만군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심령들, 물질의 복도 주님께 있는 줄로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거두는 열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누리며 오히려 물질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의 진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요 주옵소서. 그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셔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로 여시옵소서. 놓일 만한 곳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 생명을 얻으면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복이 아니기에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참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결국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고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믿음 심어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혈통 이어내려가 주의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간증과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자라고 씩씩하고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며 예수님 자라시던 모습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가는 어린 심령들 되게 도와주셔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야 저들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법인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전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아름답고 귀하게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요셉과 같은 다윗 같은 청년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룬 신혼 부부들, 젊은 부부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평생 주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년 노년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정말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새벽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간절함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심령들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